여러분이 보기보다 이 앞자리가 되게 덥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 바람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다가 이 찬양대 가운이 너무 더워가지고 벗고 했으면 좋겠는데 옷이 잘 안 맞는다고 입으셨는데 올라오기 전에 저한테 끝나고 벗는다고 그랬는데 안 벗으셔서 예, 보기 좋습니다. 요 3층이 조금 비좁아 보이니까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비좁아 보입니다. 좀 저쪽으로 좀 옮겨 가십시오. 예, 김성욱 집사님 좀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욱 집사님 옷 색깔이 아주 눈에 확 띄네요. 감사합니다. 예,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복하고 참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몇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행춘 집사님이 광고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패스하고 교회 소식 가운데 교회 건축과 관련된 소식을 특별히 이번 주에는 보고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고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은 뭘 했지? 조금 있다가 내려가시면서 잘 살펴보시고 점심시간에 저한테 목사님이 그거 했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분은 눈썰미가 있구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면 이분들은 전혀 눈썰미가 없으시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변화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엘리베이터도 좀 빨리 해서 우리 어른들 무릎도 좀 안 아프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 3층 집도 좀 빨리 완공돼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사시는데 좀 불편 좀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더디게 일이 진행되네요. 비가 아침에 오면 일하는 분들이 다 잠적을 해버린다고 그러세요. 나오지 않으셔서 반장님만 나와가지고 애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은 비가 아침에 잠깐만 뿌려도 일하시는 분들이 나오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걱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장마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데 일꾼들이 좀 잘 확보돼서 여러분 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목이 기억이 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되시죠?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그곳에 두 가지의 기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과 무엇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인간의 얼굴에 있는 눈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눈? 마음에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기별을 내 눈으로 혹은 내 귀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접목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실천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은
information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information,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얻어서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지혜는 wisdom,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그렇게 얻어놓은 knowledge, information을, 그런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 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교훈을 나의 삶에 접목시키는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을 열어 달라고 하는 기도였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한 눈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이생을 향한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눈, 곧 마음의 눈이 밝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눈이 밝은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눈,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주 영민하고 빠릅니다.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사고에 아주 적응을 잘하고 빠릅니다. 이 세상의 원칙과 사상에 따라 살아가기에 일반적으로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아주 빠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눈은 약간 어둡지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 말입니다. 영적인 눈 말이죠. 우리 흔히 부모들이 학생, 중고생,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하죠. 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깡통 찬다. 너 지금 어렵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게 너 앞으로 평생을 좌우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올인하게 합니다. 왜요? 그 학생 시절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 시절을 마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 세월을 주관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짧은 7, 80년 혹은 90년의 생애가 영원한 하늘을 준비하는 준비의 기간이라면 오늘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 눈이 더 밝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조금 어둡지만 마음의 눈, 곧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확인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요, hope, 소망입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 다시 제가 리뷰, 다시 돌아보니까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예.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성경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은혜에 조금 더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듣기만 하셨죠? 여겨주심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들었어요.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귀히 여겨주심으로, 일으켜주심으로. 참 큰 은혜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내용과 너무너무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크게 여셔서 이 계시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부분의 말씀이고 그리고 나머지 4절부터 10절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말고 그 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초점을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2장에서는 기도의 대상자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헬라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니라 헬라의 유명한 신전 델포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델포이라고 하는 신전의 가장 입구에 가면 델포이 신전 머리맡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이 신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라. 인간이 신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알아라.
인간은 대단해 보입니다. 차도 만들고 우주를 왕복하는 우주 왕복선도 만듭니다. 요즘은 사람과 동일한 로봇도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내놓습니다. 이제 외로움을 타는 할머니들을 달래기 위해서 할머니의 말벗이대라고 하는 예쁜 로봇 강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로봇 강아지를 할머니나 할아버지 곁에 둬서 그의 임종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할머니의 감정을 읽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인간이 해냅니다. 밖에가 아무리 무더워도 인간이 만들어낸 에어컨 때문에 실내에 들어오면 추움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대단한 존재죠. 그런데 그 대단한 존재도 천연계의 태풍 앞에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바람을 막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갑자기 천연계에서 불어닥친 그 큰 불씨가 산을 삽시간에 태워도 그 유명하게 만든 훌륭하게 만든 헬리콥터가 수백 대 띄워도 그 불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위대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천연계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촛불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현인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무능성과 한계성을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세 절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제가 좀 다른 말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이게 2장 1절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에, 죽었던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며 어떻게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 죽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획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기적인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단의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옥잡아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었느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외모로는 착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너희가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죽은 사람이다. 누구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죠.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땅에 들어온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을 드리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예수님 곧 구원자가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 명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이 대답이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다닙니다. 왜? 우리 부인이, 내 가족이 내가 다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글쎄요. 구원, 글쎄요. 저는 그냥 가족의 행복입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내 남편이 좋아하는 일 그저 같이 해주는 겁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업을 위해서 다닙니다. 왜? 우리 주위에서는 교회를 다니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요. 요 망우리 고개를 넘어가면 금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짓는데 700억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저희는 지금 5억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700억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가보면 그 주위에 집들이 하나 둘씩 없어져 갑니다. 왜 없어져 가는 거 봤더니 교회가 다 사들이는 것입니다. 다 하나씩 사들여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놓고는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는 이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중랑구청에다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운영하고 당신들이 여기서 요금을 받고 얼마든지 쓰십시오. 돈 그리고 가져가세요. 굉장히 대단한 일처럼 보이죠? 대신 우리 교인 딱지만 붙으면 돈 받지 마십시오.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교회가 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큰 터 공터를 만들었는데 중간에 가보면 집이 한 채 딱 있습니다. 팔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큰 공터 주변에 집이 한 채 덩그러니 있어서 제가 갈 때마다 야, 저 집은 참 좋겠다. 주차장이 넓어서. 그 주변에는 떡볶이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거기 있는 송곡 고등학교와 영란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오가면서 먹는 떡볶이 집이고,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가는 떡볶이 집이고, 신진이 사모가 자주 가는 떡볶이 집입니다. 근데 그 떡볶이 집에 가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모두 다 달력을 하나씩 걸고 있는데 금란교회라고 하는 달력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발이 넓어지고, 거기 가면 거래처 사장이 나오고, 거기 가면 거래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얼굴 한번 보면 그 다음 계약이 쉬워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또 이유가 뭔가?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다닌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왜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오늘도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절은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성경은 우리가 죽은 자라고 말하면서 죄와 허물들로 인하여 너희는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죽은 자들로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이지만 살기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없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자들이 살리셨다는 말을 5절로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죽었었는데 이제 살렸다. 그런데 살렸다는 말을 먼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거짓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 죽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은 기록하기를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에 대하여 말하는데,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소망이 없는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곁을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떠난 이후로 태어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나와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머지않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 안식일마다 우리 김정인 집사님이 옆에 아름다운 꽃을 꽂아 놓으십니다. 제가 어제 이 꽃을 보면서 말하기를, 집사님, 꽃 제목이 십자가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이거 꽂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뿌리로부터 끌어져 나오는 순간 이 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하나님과 만나는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죠. 분리되다, 하마르티아, 그것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은 번역하기를 죄라고 번역합니다. 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고 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들이 죄들과 허물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들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2절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생각은 이타적인 사랑이었는데 이 세상의 풍조는 이기적인 풍조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언급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는 마귀에 대하여 말하기를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온 천하를 꿰이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담 이후로 이 지구의 마지막이 순간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두 무리 가운데 한 무리로 나뉠 것입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무리가 될 것이고 한 무리는 왼편에 있는 무리로 나뉠 것입니다. 한 무리는 양의 편에 들어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한 무리는 염소의 편에 들어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무리는 지혜로운 10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5처녀처럼 준비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한 무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두 무리 가운데 한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3전 기록하기를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한 것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임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녀라고 3절에서 묘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1시간 내내 이런 얘기하니까 썩 기분이 좋지 않으시죠? 좀 어둡고 답답하시죠? 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해. 벗어나고 싶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4절 첫 문장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but 여지껏 회색빛의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하나님이 계시냐면 긍휼에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위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사전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염려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강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절망적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길 그러나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어떤 하나님이 하시니? 아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great love,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Because, 왜냐하면 His great love for us,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 네? 언제? 우리가 죄와 우리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우리를 살리셨는데 누가 살리셨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 긍휼이 풍성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it is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외국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백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읽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그냥 자분자분히 하고 백인들은 그걸 잘 듣고 난 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고개를 조금 끄덕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설교를 들으면 제가 조금 아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너무 좋다.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왜냐하면 His great love for us, 우리를 위한 엄청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가운데서 죽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죠.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기를 It is grace. 아멘.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달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냐. That saved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냐.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다. But 그러나 now am found.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사람이다. Was blind. 나는 눈먼 자였었다. But now 그러나 지금 I see. 나는 볼 수 있다. 이 찬양을 우리나라는 기록하기를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생명 이제야 찾았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5절에 우리가 살아났을 뿐 아니라 6절에 새 생명을 살도록 일으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게 하시고 그 살게 했던 너희를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기어다닐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기든 아이가 무엇인가 물건을 잡고 일어나기 시작하죠. 조금씩 일어날 때 다리를 보면 다리가 다 이렇게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 일을 하다가 조금 지나면 손을 놓고 가다가 한두 발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다가가서 손을 잡아줍니다. 일어나. 여러분, 6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And God raised us up.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넘어질 때 그분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성경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 어디에 하늘에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그게 감출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이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컴퓨터에 손이 막 돌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게 해 주시겠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그 기쁨을 후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은혜를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전하는 일을 너희가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가오는 세대,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그 구원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엔 눈에 보이는 구원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마음의 눈은 자꾸 가리워서 세상은 마음의 눈을 중요시 않게 여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가끔 어린아이들을 봅니다. 부모와 함께 온 어린아이들. 그들이 무엇에 만족하는지 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먹고 나면 그들이 조금씩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이 발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머니들이 예외 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뭘 꺼내요?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그걸 갖다가 뭔가를 아이 식탁 앞에다 딱 올려주면 세상이 끝납니다. 갑자기 소리 지르던 아이들이 조용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을 바라보라고, 그 눈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기도하시고, 오늘 그 기도의 일환으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사단은 점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하나님의 살리심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만져보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번 한 주일 에베소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이 구원을 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그 위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